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종교생활 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그 기상학자의 강의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상학자 하나의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있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초대교회에 나비 효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주저앉아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일,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제 유대 사회와 또 유대교회 엄청난 파장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 사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성전 문 앞에 매일 주저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대잖아.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야, 그 예수라는 자는 이전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났대.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서 일어나 뛰게 된 저 인생을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그냥 초대교회의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나 예수님 믿겠다, 이제는 난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루 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거나 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의 변화는 유대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떠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임계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이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죠.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 안에 여러 가지 파 중에 하나인데,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층이고 귀족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 안에서 성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 성전 안에서 받게 되는 성전세라든가 또 절기 때마다 가져오는,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취했던 그런 곳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고, 그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만드노다 하시니라.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이제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것으로만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겔로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익을 취하고, 또 재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재물을 가져올 때 밖에서 사오거나 집에서 가져오게 된 것들은 이 테스트에서 뒤로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질 않는 거예요. 이건 재물로 못 받아준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재물들은 오케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 둘러 엎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그들은 이제 사두개인이나 성전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매일 그냥 구걸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니까 이제는 성전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고 점점 유대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빠져나가서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빠져나가고 또 5,000명씩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 또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하자면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주머니가, 성전세 내는 사람도 줄고 또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주니까 안 되겠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죠. 이제 싫어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첫 위기입니다. 지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늘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신앙생활의 원조라는 것으로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정말 즐겁고 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으니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위기이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대조되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종교생활에 대해 신앙생활로 정한 이유는, 이 지금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생활에 빠지기 쉬운데 정말 참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흩어진 아평 가족들 모두가 종교생활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종교생활에 대해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이 없는 종교생활,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없는 종교생활,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면 신앙생활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존재하죠. 유대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보니까 지금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거든요. 이 유대교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세를 따지고 있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권세를 붙잡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의 권위를 앞세워서 이렇게 유대교를 이끌어가면 너희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무슨 이름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의 이름을 왜 증거하고 다니느냐, 무슨 권세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에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힘있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니느냐. 지금 우리는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율법의 권세, 직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다.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 평생 주저앉아있던 이 사람을 살렸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절기를 삼고 좀 멈추어서서 그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 참석이나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자기를 잡아들인. 이 건축자가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석을 둬야 되는데, 그 기초를 잘 둬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 건축자들,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자신이 가진 그 율법적인 편견,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위협받는, 대중들이 자꾸 예수라는 자에게 쏠리니까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머릿돌이 되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흩어진 아평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되는 어떤 임계점의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 생활된 신앙 생활, 자신의 이익에 관심 있는 종교 생활,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이익에 관심 있는 종교 생활,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은 자신들의 권위, 그 권위로 인한 그 이익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자가 많을수록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사람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뛰게 된 것은 관심에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성전 앞에서 계속해서 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좋아해야죠. 그 성전 앞에서 나도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늘 보면서 그 자가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니 참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유대교를 이탈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될까봐 그것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 또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안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보다 자신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 이제 성전세 줄겠구나. 야,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지금 이제 막 유대교에서 이탈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에는 관심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6기 주일 제자반과 또 7기 수요 예제자반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각각 한 2번, 3번 이렇게 모였고요. 지난 금요일 날 수요 예제자반이 이제 MT를 했어요. 네, 정말 이번에 제자반이 독특한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참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만 더 좋아지고 나에게 정말 만족이 되고 그것에만 끝난다면 올바른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 훈련 받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될수록 어때요?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내 필요와 내 만족보다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 훈련이겠죠.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이것은 죄의 중심에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3장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 지난 2주 전에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구걸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그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행동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었고, 또 주변이 보면은 그 너희들이 날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나서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요한은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이 셌죠.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예수님께 청탁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좀 정권을 잡으면 우리 아들 2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양쪽에 한 자리씩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질투하고 막 그러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러한 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에서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은과 금이 없는 것, 가난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을 자리를 차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은과 금을 모으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을 향한 비난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전을 막 주인 삼아 가지고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렇게 나는 금과 은을 내 주머니를 채우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권세도 없고 지위적인 권세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변화가 되었죠. 정리합니다. 이 종교 생활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생활에 대해 신앙생활,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종교생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종교생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해요. 자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붙잡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막음을 할 수가 없고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자신은 귀족층이고 또 성전의 어떠한 지도층,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다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어부 출신이고 뭐 어떠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되지만 계속 본인들이 계속 예수의 이름을 위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만 전해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또 2차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들이고 투옥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듯 바울도 또 옥에다 가두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려고 해도 그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 너희들 무슨 권세로 그렇게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좀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것 좀 자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해요.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뜨거움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끌고 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 생활에 대해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 차이는 굉장히 그 간격은 좁아요. 저도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흩어진 아편 가족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